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리며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과 욕망을 따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하니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지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 가운데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코로나 변이가 재유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지 않고 순간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무함을 알면서도 그 한계를 깨달으면서도 그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함과 한계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빛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하는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온 나라가 이념 논쟁으로 많이 분열이 되어서 서로와 협치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분열되지 않도록 평화의 영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와 협력이 없는 모든 극단적인 사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소망이 가득한 젊은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고령화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짊어지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분을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교회가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예배 처소가 올 한 해 우리들의 예배 처소가 되었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좋은 예배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간을 거슬러 사는 인생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도로의 아들로서 디라 사람 수바도와 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도거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이래 동안을 지냈다. 아멘. 동쪽 안디옥에서 육로로 출발한 바울의 선교 여행은 바울의 최장기 체류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에서 말씀 양육, 제자 양육을 진행을 했었죠. 선교한 도시들 가운데 최장기 사역지에서 주로 했던 일이 말씀 양육과 제자 양육인 것을 확인해 볼 때 교회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양육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느릿느릿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오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단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정말 붕어빵 찍듯이 등록교인과 세례교인들을 빨리 만들기를 원했고
눈으로 보이는 숫자적인 부분과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질의 양육보다는 그냥 몇 주 코스, 몇 주 코스로 빨리 등록교회는 만드는데 주력을 했었고, 세례교육도 그냥 한 3주, 4주면은 그렇게 끝을 내버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000만 명까지 갔었던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금 한 750만 명 밑으로 떨어졌으니 거의 4분의 1이나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니 빨리빨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오랜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그대로 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당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건설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마술사들 또는 주술사들, 우리말로 하면 많은 무당들이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관련된 책자들을 50억 원어치나 공개적으로 태우게 되었습니다. 자, 무당들이 돌았었으니 그 미신을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죠.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를 해서 개척을 했었던 유럽의 교회를 돌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와도 접촉하기를 원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더 서쪽에 있는 로마의 교회까지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이렇게 바울은 점점 더 멀리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신도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잘 되는 사역지를 놔두고 떠나가는 그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그냥 마음에 품은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세웠던 계획은 아니라 당장 실행할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먼저 유럽으로 제자 2사람을 파송을 했으니 바울의 이 계획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흥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부흥의 열매에 도취가 되어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기가 십상인데, 일단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떠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할 때 그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 바울은 에베소에 장기 체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에서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라 그 주변에는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주로 했던 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원체 많이 했으니까, 신전을 원체 많이 건축을 했으니까, 우상을 원체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메시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전 숭배자들에게,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것을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으니 그들과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이라고 믿는다니 말이 됩니까? 신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건축한 신전에 갇혀 있는 게, 머물러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신이라고 하면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일 텐데 그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물질 가운데에 가두어 놓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돌이켜보아도 모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대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 내었죠. 우리는 지금도 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사기도 하죠.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렇게 점집에 가가지고 어떤 작은 어떤 조형물을 사다가 책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거 넣고 다니면은 공부 잘한다고. 어떤 부적이나 물건과 상징 안에 어떤 신성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모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버리기로 하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구약의 출애굽 때 그 사건을 보시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께 말씀을 기록한 율법의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처음 받았던 그 돌판 사람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간 돌판에 말씀을 새겨 놓으면은 인위적으로 어떤 신성을 가둘 수 있다라는, 인위적으로 어떤 신의 조형물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범죄해가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서 준비해서 올라갔으니 하나님의 계시의 퇴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못 믿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종교가 변형이 되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납하신 것이지,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단을 쌓았던 돌에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듬은 돌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석을 사용하라 이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위적인 것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과 다른 분입니다.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붙들고자 하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혹시라도 툭 치기만 하면 이거 신성 모독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신상을 만들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집회 분위기를 위해서 조명을 사용합니다. 음악을 깔아놓기도 합니다. 어떤 집회 가면 깃발을 펄럭이면서 막 흔듭니다. 그리고 안개를 쏩니다.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서 압도적인 사운드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에 마음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이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신성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항구 도시이며 대도시인 이 에베소에도 당연히 많은 신전이 있었죠. 정말 많은 신상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믿었던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신을 믿는 신전 중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 가장 컸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신을 가장 열심히 대중적으로 믿었나?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신이 로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약간 모양도 다른데 조형물이.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해서 사냥의 신으로 믿었던 이 여신이 헬라 지역 에베소로 오면서는 그냥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바뀌어져서 믿게 되었습니다. 출토된 그 신상을 보면은 젖가슴이 많이 달려있죠. 이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에베소 재래시장 장날에 가면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기념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전트립 가서 지금 맨 위 오른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이 신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 수호자로 불릴 만큼 이 여신을 믿는데 정말 열광적인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이 여신 숭배가 얼마나 대중적이었었냐면은 신전 터가 발굴이 되었었는데 그 터만 보도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둥도 몇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워진 기둥을 보니까 높이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그 2배 가까이.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의 면적도 그 부피의 한 최대 4배 정도 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포함되는 그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 도시에 정말 7대 불가사에 포함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으면은 그 신전을 지으려면 무엇이 가능해야 되겠습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신을 열광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아데미 신은 다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들어와야 가능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부금이 들어와야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신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금도 들어와야 이런 신전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이 아데미 신앙이 열광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 중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이 신전의 모형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이라든가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든가 신전 모형은 그것은 출토되지 않았어요. 왜 출토되지 않았을까요? 제작을 하지 않아서? 금이니까 은이니까 지배 제국이 바꾸면서 당연히 녹여서 썼겠죠. 보석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자, 이 에베소에는 그래서 이런 직업도 존재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아데미 신앙에 열광을 하고 있으니 그 신전을 은으로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상을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었지만은 그 물건을 떼다가 파는 상인들까지도 이 아데미 신앙 때문에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고 다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개종하면 개종할수록 이 신상의 매출은 떨어지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우상 제작자들, 신전의 모형 제작자들의 밥그릇이 조금씩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관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기들 밥그릇에 지금 손을 대고 있죠. 아데미 신앙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서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광화문에서 많은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시위를 하지만 정말 몇몇 많은 시위들은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시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27절의 말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관련 기술자들과 관련 상인들이 에베소 시내 큰 대로변에 모여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신앙심의 손상을 먼저 언급했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먼저 언급했습니까? 순서를 보시면은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신앙을 이야기했죠. 이들의 신앙은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이었다. 아담이 손댄 것도 물론 열받기는 받지만은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우리의 믿음은 절대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복을 조건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시위 행렬들이 이제 소리를 치면서 에베소 시내를 행진합니다. 이런 구호입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군중들이 점점 더 몰려들죠. 시위대에 동참합니다. 그 시위가 왜 일어난지 모를 일반 시민들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아데미를 외치고 있으니 우르르 군중들이 몰려들어갑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누가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에베소 시내에서. 그러다가 이들이 누구를 붙잡아서 경기장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아멘. 그렇게 시위를 하는 중에 바울의 일행 몇몇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극장으로 우르르 지금 몰려 들어간 겁니다. 이 극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대로. 극장 계단에서 저쪽을 내려다 보이면 항구로 내려가는 큰 대로가 보입니다. 자, 바울은 그때 잡혔던 제자들과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잡히지 않았고 자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서 믿음의 동료 두 사람이 지금 잡혀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단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그렇게 문명화된 현대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인이 잘못하면 끌려간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은 몰래를 맞아서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출입구, 이 경기장의 길과 출입구에 몰려있는 군중을 뚫고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만류하죠. 스승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두란노 학당에서 바울에게 말씀 양육받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지금 소요 사태가 터졌으니까 에베소의 관리들도 어떤 공무원들도 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 중에 하나가 바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거나 최소한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고 바울의 친구였던 에베소 시내의 그 관리 한 명도 공무원도 바울 보고 지금 이 경기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체들 바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두 명은 지금 광기에 휩싸인 시위대에게 사로잡혀서 경기장 안으로 끌려서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내 믿음의 동료입니다. 잘못하면 그들 지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제자들이 말렸고 에베소의 그 시 관리가 말려서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비겁한 것입니까? 자기 때문에 믿음의 동료가 죽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소동이 진정되고 바울이 에베소를 바로 떠난 것을 우리가 오늘 구절로 읽었어요. 소요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난 것을 보면은 바울이 두려워서 안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경기장 안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외칩니다.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기저기서 지금 선동하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시위대의 핵심 무리들은 바울이 일단 유대인인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만 불안할까요? 누가 불안할까요? 유대인들도 불안하겠죠. 유대인들은 10계명에 의거해서 우상을 안 만드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도 그들도 우상을 안 믿는데 바울 때문에 이 시위대가 일어났으니 잘못하면은 이방인들 입장에서의 유대교나 기독교나 거기서 거기 한패로 볼 것 아니겠어요? 잘못하면은 에베소에 많은 유대인들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유대인들의 대표가 나가서 시위를 진정시키려고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변명의 내용은 이것들이겠죠. 저 바울은 그냥 이단의 자식입니다. 저 유대교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이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등장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보고 시위대가 더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치는 거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 이렇게 시위가 번지면 번질수록 누가 큰 피해를 입게 될까요? 에베소시의 관리들이겠죠. 그것을 통제 못한 공무원들이 큰 책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시위대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불법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자기들의 잘못이 되니까. 그래서 시위대들에게 요청합니다. 따질 것이 있으면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해서 재판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시위는 지금 잘 해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2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아멘. 보세요. 경기장으로 안 들어갔지요. 소요 사태가 그친 다음에 바로 에베소를 떠나갔지요. 그것을 보면은 바울이 마치 에베소를 떠난 이유가 자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떠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 유럽으로 갈 결심,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 로마로 갈 결심, 이렇게 결심을 세운 이유, 계획을 세운 이유,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려고 계획한 이유가 본인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주기가 참 쉽습니다. 19장 21절의 계획까지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모든 계획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결심처럼 묘사를 했으니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21절 사이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엔토 푸뉴티마라는 원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자세하게 번역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성령으로 또는 영으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애초에 19장 21절에 앞서 전도 여행의 결심, 유럽으로 갈 결심,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 나아가 로마로 갈 모든 결심은 단순하게 바울의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 성령 안에서의 결심이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먼저 누가가 기록을 해놓고 이 시위 사건이 일어났고 에베소 떠난 것으로 기록을 했으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고 두려워서 떠난 것도 아니고 목숨 때문에 경기장 안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 누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크게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상황까지 오면서 저는 바울의 나이를 따져봤습니다. 근데 바울의 나이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스데반에게 돌로 들어 쳤던 사람들의 이 옷을 청년 바울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청년으로 일단 기록을 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도대체 20대 초반이었을까? 20대인 건 확실한데 그러나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공문까지 요청을 해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의 청년이었으면 어린 청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20대 후반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었을 때에는 30세 전후였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고향 다소에서의 10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으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40대 초반 정도일 것이고 2차 전도 여행일 때는 40대 중반 정도일 것이고 3차 전도 여행 지금일 때에는 40대 후반 정도일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상 다윗의 바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서두에 로마 전도 여행을 계획했고 예루살렘을 계획했고
그리고 로마로 개혁한 이유는 로마를 전초기지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할 목적으로 로마 방문을 계획했으니 이것은 당시에 뭐 교통 수준을 고려하면 50대 이후에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은 지금 바울은 노년을 바라볼 그 나이인데 어떻게 바울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늙으면 늙을수록 더 멀리 전도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나중엔 땅끝까지 못 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한번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이 되어서 60대 초반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한 15년 뒤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저는 이 사실에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전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로마에 그리고 그 땅끝 서바나까지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지금 계속 나이를 먹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점점 저희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늙어서는 어느 지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점점 그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하게 반대로 살아갑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위험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겨서 떠날 결심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바울도 나랑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알고 보니 바울은 위험 때문에 떠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 때문에 결심을 한 것이었으니 나와 다르게 시간을 거슬러서 살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나? 바울은 성령 안에서 결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그 늙어짐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그 나이대에 맞는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시간과 반대되는 결심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결심을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심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야만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젊게 살 수 있구나.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제 30만 넘어서도 한 40 정도만 되었어도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 자꾸 할 거예요. 나 몇 살처럼 보여? 라고. 저 그 질문 좋아합니다. 대체로 제 나이보다 어리게 봐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해요. 아빠는 동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관 나이가 저보다 한 9년 어리게 나오면 뭐 뼈 나이, 신체 나이가 5년 정도 젊게 나오면 기분 다 좋습니다. 젊어지는 거 누구라도 다 좋아하죠. 젊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많은 보약과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돌게 합니다. 피부 미용도 받습니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저 나름대로는 저는 캐주얼하게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게 보이려고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속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발의 노인이 되어감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진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영적인 젊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간을 거슬러서 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에베소를 왜 떠났나요? 2차 전도 여행도 돌보고 세웠던 유럽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를 떠나는 것도 유럽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 에베소를 떠날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회 개척자인 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 몇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고 음란 문제가 있고 분열의 문제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많은 문제 때문에 에베소서에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답과 같은 글을 써서 보내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고린도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또다시 편지 하나를 보내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에 머물렀었을 때 로마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에베소를 떠난 것도 교회 때문이고 떠나면서 편지를 쓴 것도 교회 때문이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리고 각 교회 대표들을 몇 명씩 모아서 그리고 각 교회 헌금을 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데리고 돌아가는 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젊게 살 수 있었을까?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온통 그의 마음속에서는 교회 생각뿐이었다. 이것입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작정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